하나도 모르겠죠. 네. 오늘은 70일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네 짐승 환상 그리고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일명 70일의 환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70일의 환상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틀어서 어렵기로 따지면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작가들의 글들을 봐도 또 들어봐도 똑같이 설교하시는 분은 한 명도 겹치지 않을 정도로 그 해석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들을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또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연구를 참 이번 주간 많이 하면서, 또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어보고 또 책들도 많이 보면서 가장 그래도 일단 제 자신이 설득되어야만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된 그런 메시지를 오늘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장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 말인즉슨 다니엘의 이야기가, 다니엘이 받은 환상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역사라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다니엘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1장, 2장, 3장, 4장 매 장의 시작이 어느 왕 몇 년에로 시작합니다. 그 말은 다니엘이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경험한 일들과 내 친구들이 경험한 일들과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과 내가 보았던 환상들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다, 사실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계시는 줄 압니다. 다니엘의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고 일하시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고 일하십니다.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가운데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선지자 예레미야서를 읽는 중에 이스라엘의 징계가 70년 만에 끝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보니까 그 시기가 언제냐면 BC 605년에 시작된 그 포로 생활이 이제 70년이 후에 끝나니까 마이너스 70을 하면 BC 535년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를 읽는 그 지금 오늘이 언제냐면 BC 538년이에요. 그러니까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기 3년 전에 지금 이것을 접한 거예요. 자, 3년 있으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다라고 봤을 때 3년 후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회복되는, 그죠? 귀환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말씀을 받고 깨달았을 때 충격과 긴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때가 지금 얼마 남았다? 3년 남았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민족의 시간표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응해야 되잖아요. 성취돼야 되잖아요. 성취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긴급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9장의 이야기예요. 어떤 기도를 하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된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가라는 표현을 써요. 아니, 조상들이 죄를 졌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다니엘이 자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의 죄는 나의 죄다, 조상의 죄는 우리의 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말로 공동체로 보았던 것입니다. 조상들이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죄는 나의 죄, 우리 공동체의 죄라는 거예요. 바로 한몸 공동체 의식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교회의 죄악을 다른 교회의 죄악을 다른 교회의 이야기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된 하나의 우주적 공동체로서 그들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그들의 죄가 우리의 죄입니다 라고 느끼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다니엘은 그렇게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70년간 징계를 받은 것은
당연하고. 그런데 이제 주님, 주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 70년간 고통받았지만 이제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주님의 용서하시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70년의 역사가 성취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유명한 9장 19절에 아주 유명한 표현이 나와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여 행하소서라는 기도를 해요.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앞에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삼창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주여 삼창.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만이 주여 삼창이라는 게 있어요. 뭐 아마 순복음교회가 했던 것 같은데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래서 이 코리안 플레이라고 영어로 한국 사람들만 하는 기도 형식이 있는데 뭐예요? 통성 기도와 주여 삼창. 근데 가만 보니까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주여 삼창은 누가 제일 먼저 했어요? 다니엘이 처음 한 거. 이 주여 삼창은 간절한 기도죠, 절박한 기도죠, 긴급한 기도를 표현할 때 나오는 외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여 하면서 그 안에서 내용 나오잖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만 해도 그 사이사이에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한단 말이에요. 속으로 주님이 다 들으세요. 혹시 이곳에 지금 인생의 간절한, 절박한, 긴급한 문제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다니엘처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또 이곳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들의 가족들 혹은 한몸된 교회 성도들, 지체들,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민족이 절박하고 긴급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주여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긴급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가브리엘은 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이죠.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을 하나님이 내렸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이 기도, 금식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뭐 하셨다?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뭐예요? 응답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새벽 기도를 오든 아니면 주일날 기도를 하든 뭐 금식을 하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자체가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다 아세요. 믿으십니까? 아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친구의 마음이 어떻구나, 이 친구가 어떤 기도를 하는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시게 되면 응답은 반드시 오는데, 오늘 다니엘처럼 즉시 응답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또 즉시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즉시 응답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반드시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즉시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고 한다면 되는 건 아닙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내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분은 어떤 방식이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줄 우리는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은총을 입은 자여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근데 다니엘만 은총을 입은 자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은총을 입은 자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보혈, 그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죄 용서받았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풍성함 가운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생을 베풀어 주시고 천국을 예비해 주셨지요. 다니엘이 은총을 받은 자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넘치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벌써 지금 제가 23절까지 설명을 거의 다 한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따른 응답으로서의 하나님의 환상.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에게 말하면 깨달아야 된다. 이거는 정말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견해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이 이야기도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제 신앙적 양심과 목회적 양심을 가지고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균형된 해석이다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72대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성경 9장 24절이고요. 오프라인으로 오늘 현장에 계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죠.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내 백성과, 그러니까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이기도 하죠. 71에 71에, 그러니까 70 곱하기 1에는 7이잖아요. 77에 490이 되겠죠. 490년입니다. 490년. 490년을 기한으로 정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기한을 490년을 뭘 정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490년의 기한이 있다. 그러면 그 49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끝나게 되면 보세요.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다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죄가 완전히 끝납니다. 용서됩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납니다. 환상과 예언이 다 응합니다. 그분이 기름 부음 받는 분이 나타납니다. 함께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인류 역사의 마지막의 기한을 우리 주님이 지금 다니엘로 하여금 490년의 기한을 딱 둔 거예요. 490년 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자, 그럼 25절 봅시다.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의 시점은 언제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그게 이제 490년의 시작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시기까지 몇 일회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다.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7일회는 7 곱하기 7이니까 77에 49, 49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고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49년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일단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62일회면 62 곱하기 7이니까 오늘 수학을 잘 하셔야 돼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시죠. 434년입니다. 그래서 7 플러스 60이면 69일이에요. 하나 남았잖아. 71회 중에서 69일인데, 그래서 49년 플러스 434년 해서 483년. 그때가 되면 누가 나타난다? 예수님께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 성전이 회복되고 49년 동안, 그 다음에 나머지 434년 동안 예수님이 등장하시겠구나.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되셨으면 아멘. 어려워요? 자, 26절. 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난 62일의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안 계신 승천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질 것이며,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누가 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한 왕. 이 왕은 어떤 왕이죠? 로마, 그 당시 로마, 예수님이 있던 로마 왕의 백성, 디도 장군, 티토스 장군이라고 일단은 대부분의 해석을 합니다. 와서 어떻게 그 성읍, 아까 세워졌던 그 성읍과 성소를 다시 무너뜨리고, 그런데 그 사람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것 같을 것이며 비참하게 죽는다는 것이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을 일이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일단 이해하시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로마 황제의 대리자인 티투스 황제가 AD 70년 예루살렘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회파시키거든요. 근데 이 티투스가 와가지고 성전을 불태워버립니다. 근데 성전 안에는 뭐가 많았어요, 여러분? 금이 많았어요. 황금, 골드. 뭐 도장도 금으로 많이 되어 있고 또 순금으로 만든 성물들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불태워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금들이 다 녹아버리잖아요. 이 금들이 녹으면서 이 벽돌들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의 벽돌들 사이사이로 막 황금들이 막 끼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티투스 장군이 이 황금을 그냥 놓고 가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만약 벽돌 사이에 황금들이 막 끼어 있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황금들 어떻게든 베껴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군인들과 백성들에게 벽돌과 벽돌 사이에 금들이 다 끼어 있으니까 벽돌을 다 하나씩 끄집어내서 금을 다 모아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에 벽돌이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빈 벽돌만 다 쌓여져 있는 벽돌은 없겠죠. 그죠? 다 꺼내서 다 긁어내서.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성전을 향하여 3일 만에 헐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이 말이 바로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되리라고 충분히 믿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27절이야말로 정말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그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 그러나 그는 아마도 아까 한 왕의 백성, 그러니까 티투스 장군을 포함해서 상징적으로 말하면 모형론적으로 말하면 왕, 세상의 왕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적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이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에가 몇 년이에요? 7년 동안 언약을 맺고 화평을 맺고 그런 거예요. 그가 3년 6개월 정도 잘 지내다가 그 일의 절반에 갑자기 돌변해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그가 예수님이면 포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가 적그리스도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악하여, 그 다음 중요합니다.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입니다. 가증한 것이 설 것이며 이렇게 말하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면 티투스를 포함해서 로마의 이후의 황제들, 세상의 왕들, 적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모형들이 나타나서 마치 가증한 일들을 벌인다 이거예요. 가증한 일들을 핍박을 한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시험에 들 수 있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앞에 보세요. 도표. 우리 영상도 도표 좀 띄워주세요.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바벨론 포로가 몇 년? 70년 보이죠?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었고 그 이후에 명령이 떨어지는데 이 명령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의 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고레스 왕이다, 뭐 아닥사스다, 에스라 때다, 아니다, 느헤미야 때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연수가 맞으려면 누구 때여야 되냐면 에스라에게 명령하셨던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에스라 7장 12절 13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명령을 하는데 그럼 고레스는 뭐죠, 목사님? 제가 보기에 고레스는 성전 건축의 핵심적인 명령보다는 귀환을 위한 명령이었다고 저는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귀환을 하고 성전을 기초를 놓았으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이게 중지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학계라든지 스가랴 선지자가 안 된다, 빨리 건축해라 이렇게 막 계속 메시지를 주면서 그 이후에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온전한 명령을 받게 되고 그때가 BC 457년입니다. 명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에스라 다음에 누가 나오죠? 느헤미야 나오죠. 느헤미야가 또 그것을 이어받아서 하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단순한 성전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그죠, 율법적인, 윤리적인 회복 운동을, 공동체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온전하게 이것이 마감된 때는, 완공된 때는 BC 408년. 그래서 정확히 49년 7일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때 좀 소름이 좀 끼쳐야 되는데 49년 정확히. 그리고 62일에 그 완공된 날로부터 62일이면 434년이라고 그래서 434년 후에 누가 오시느냐?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는 날이 바로 그때예요. 세례를 받으시는, 정확하게
AD 27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그분이 메시아로서의 등극을 말하는 거예요. 등극.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세워지는 그날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이래가 뭐냐? 그러면 한 이래는 7년인데 이것을 7년으로 숫자적으로 굳이 맞추는 사람들은 아래 보시면 세 설이 있는데 3년 6개월 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위에 3년 6개월 해서 결국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서 7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것이 이제 핍박이 아주 첫 번째 사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순교가 바로 1일에다. 그러면 정확히 숫자가 맞다. 이렇게 되면 스데반의 순교까지 예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그죠? 저는 이것을 마지막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맞을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고, 아까 보면 티토스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멸망시켰고 금을 다 떠갔으니까 그것이 뭐냐면 AD 70년까지 또 보고 성경적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것은 중간에 마치 산이 있으면 계곡이 있어서 우리가 그 간격이 있듯이 7일에와 62일에는 연결되어 있지만 이 나머지 한 일에는 언제냐? 마지막 주님 오시는 대환란의 7년일 것이다. 그러니 그 사이에는 카운트하지 말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1번, 2번, 3번 손을 들어볼까요? 여러분 무엇을 동의하시나요? 근데 어떻게 얘기해도 뭐 이단적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이 1일에만큼은 조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예수님 세례받고 난 이후에 종말의 순간까지를 다 1일에로 보는, 그래서 그 사이에 일어나는 스데반의 순교, 예루살렘의 멸망, 또 뭐 네로 황제, 히틀러, 뭐 수많은 역사 속에 일어난 적 그리스도적인 존재들을 다 이 1일의 모형으로 저는 그냥 받아들이는 비교적 안전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년 반 마지막에 환란을 통하여 종말이 온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이 말씀은 인류 역사의 전체를 490년으로 주님께서 정한 것이고, 우리가 다니엘에서 다른 환상들도 봐도 보면 단순하게 역사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까지 연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의 해석이 맞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가 말한 게 맞습니까? 뭐 송태근 목사님이 말한 게 좋습니까? 아니면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권성수 목사가 말한 게 좋습니까? 아니면 다른 학자들이 말한 게 좋습니까? 막 엄청나게 막 논란이 많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확실하거든요. 성경을 성경으로 풀 수 있다면 가장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이 27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어디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이 뭡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전쟁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지금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시고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27절에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아까 제가 강조했죠.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설 것이라고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콕 집어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다니엘에 말한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서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에게도 깨달으라 그러고 예수님도 지금 너희들 이거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그 때가 언제냐? 이 부분은 우리가 알면 되는데 24장 전체를,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 부분은 또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합의되어 있어, 내용이. 자, 첫 번째 언제냐? AD 70년, 아까 티투스 장군이 멸망시키는 그날이다. 그래서 그날은 임신한 사람들도 뭐 화가 있을 거고 산으로 도망가고 막 그러라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1차적인 예언으로 보고,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 마지막 때의 종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주님 오시리라, 이런 내용 나오거든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이런 표현 써도 괜찮을까? 이중 예언이다. 여러분, 예언은 하나로만 끝나지 않고 모형적인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마지막의 예언을 위하여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니엘에 보면 마지막 때의 예언은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도 1차적으로는 AD 70년을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재림의 그날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1부 때는 사람들 눈빛이 초롱초롱했는데 2부 때는 좀 여러분들이 눈빛들이 좀 힘들어하세요. 역시 젊으신 분들이라 은혜를 받아야 돼.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여기까지 와서 공부합니까? 뭐 이런. 자,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저를 보세요. 성경은 끊임없이 은총을 입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한다. 마지막 이 종말의 때의 진리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모형적이고 간헐적으로 경험되고 반복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 위로와 평안을 얻잖아요. 그러면 그 위로와 평안이, 주님 안에서의 위로와 평안이 그냥 이 땅에서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차적으로 여기서 위로와 평안을 얻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천국에서의 그 위로와 평안은 어떤 것인지를 이곳에서 모형적이고 간헐적으로 우리가 맛보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습니다. 회복됩니다. 이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치유받고 회복될 때, 야, 영원한 천국에는 병도 없고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합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자유를 누립니다. 만족을 누립니다. 이것은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의 기쁨과 만족과 자유와 사랑을, 그 온전한 것을 위한 경험이고 모형이란 말이에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개인적 죽음을 보면서 영원한 죽음이 있겠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이면 씨 뿌리는 그 부활에 관련돼서 얘기할 때 뭐라 합니까? 씨를 뿌려서 죽어야만 새싹이 나고 나무가 나고 열매가 맺어진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이 죽지만 썩어지고 죽어야 부활의 몸이 된다. 부활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들의 어떤 활동들의 모형을 가지고 이 핍박과 환난을 우리가 보면서, AD 70년의 환난을 보면서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미리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종말 때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들의 핍박과 환난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경험하면서 그날을 알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서 이 힘든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의 힘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이 70의 1의 환상을 통해서 저는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지금도 많이 있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대환란의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가증한 것이 설 때에는 얼마나 더 많은 환란과 힘든 점이 있겠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그러니 그것이 나타났을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의 이 작은 핍박과 환란도 못 견딘다고 한다면,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오기 전에 주님 만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살아서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떡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고난과 환난은 대환란의 모형이고 간헐적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올 때 여러분 훈련 상황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어. 제가 이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좀 마음이 힘든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1단계 때 성도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거의 저희 교회는 70%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는 50% 미만으로 회복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회복이 안 되느냐? 물론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는 분들이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이 온라인 예배도 드리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누구냐? 초신자들. 믿음의 뿌리가 깊게 박혀 있지 않으면 코로나 같은 불편한 상황만 와도 예배를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을 준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처음에 그런 얘기했죠. 이 코로나를 통해서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분류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성도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성도들 잘 믿음의 성장을 일으켜서 뿌리가 딱 박혀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해요. 알곡 만들어야지. 우리 교회는 그나마 할렐루야. 근데 다른 데 보니까 그냥 다 가라지들만 있는 막 뿌리가 다 날아간 것 같아.
지금 이런 메시지를 통하여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다가올 환란이 있다고 하면 과연 견뎌낼 수 있겠느냐? 성도들이 인내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인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으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은 지금의 환란과 고난을 능히 훈련 상황으로 받고 뛰어넘어 더 큰 환란과 고난 가운데서도 굳건한 믿음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향해 가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더 이상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연구하면서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다니엘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을 깨닫고 나서 그는 행동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고 환상을 본 후에 그는 결단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오늘 9장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이거든요. 이때가 언제라고요? BC 538년. 근데 BC 538년에 보면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느냐? 같은 BC 538년인데 바로 고레스 왕이 등장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렸다. 고레스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감동을 입었대요. 근데 오늘 다니엘이 지금 1장 2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왕이 누구였더라? 아니 목사님, 다니엘은 보니까 다리오라고 적으시죠. 다리오. 그리고 거기는 고레스라며요. 뭐 다른 왕 아니에요? 갈대아 나라는 여러분 바벨론 맞거든요. 그러니까 바사 왕 고레스 원년과 지금 여기 말하는 다리오 갈대아 첫 해가 같은 날이냐 말이지. 같은 달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리오가 왜 갑자기 고레스가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은 다리오라는 이 이름이 성경에 막 등장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다리오가 왜 이렇게 많아? 다리오 1세, 2세, 3세 뭐 이렇게 됐나? 다리오라고 하는 이 이름이 왕의 이름으로도 쓰이지만 사실은 왕의 칭호예요. 바로왕 하면 바로왕 엄청 많잖아요. 바로가 왕의 칭호거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다니엘의 9장에 나오는 다리오 왕의 실제 이름 뭐냐? 키루스, 고레스야. 고레스. 이 사람이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깨닫고 환상받고 지금 보니까 3년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70일가 시작되고 예루살렘에 회복되어야 되니까 다니엘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바로 고레스 왕을 만나서 왕이여, 이사야 44장에 보니까 당신의 이름 고레스라는 이름이 이미 하나님이 과거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지명하여 당신을 왕으로 세웠고 이 바벨론을 당신에게 접수하게 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이 25장의 말씀을 통하여 포로 기간은 70년이고 당신이 이 70년의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것을 선포하고 준비하고 이 일이 진행되도록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겠지요. 그때에 고레스가 감동을 받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다니엘이 이 이스라엘의 회복 70년의 이 회복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예루살렘 귀환의 통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름 돋지 않아요? 저만 돋나요? 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뭐 환상에 대한 해석도 중요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다니엘서를 쭉 보면서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걸 발견하시죠. 첫 번째 뭐냐?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다니엘이 오늘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어요. 말씀 앞에 섰더니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달아요. 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자, 말씀 앞에 섰어요. 그 다음 뭐 했어요? 다니엘이 깨닫고 나서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 사람은 우리는 뭐 금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 깨달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알아서 이루어지겠지 이가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나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계시와 환상과 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깨달은 대로 반응을 해야 돼요. 순종, 행동.
오늘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죠. 그래서 고레스가 그 일들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기도하면 더 깊이 깨달아질 거예요. 깨달아지면 그것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때 엔타임에 우리 빗소 가족들은 마지막 때를 준비 잘해야 돼요. 저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냥 쉽게 여러분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떡할 건데, 정말 큰 환란이 오면 어떡할 건데. 그 가능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능성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리고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랑이 식고 불법을 행하고 이런 일들은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때에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었으면 좋겠다. 굳건한 믿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거든 우리 교인들 다 있는지 제가 꼭 확인할 겁니다. 아마 한 명 안 보이면 난 너무 슬플 것 같아. 천국에 눈물이 없다는데 어떻게 난 눈물을 흘릴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 순간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 유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